안녕하세요. 강혜선 집사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행복한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를 찾게 되었고 비교적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2번의 성장반과 2번의 제자반을 훈련받았고 새가족반 도우미로 섬기면서 새가족반 커리큘럼을 여러 번 많이 듣기도 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저런 단체에서 이런저런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훈련의 대부분은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훈련 규칙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받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두 번째 제자훈련을 마무리할 때 즈음에는 여러 가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교재의 제자훈련은 다시는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을 인도하셨던 분의 역량에도 차이가 있었겠지만 진짜 제자를 키우는 훈련이 아니라 제자훈련의 본질에서 멀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제자훈련을 위한 제자훈련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고 제자훈련을 마치고 잠깐의 뿌듯함이 지나고 나면 소진된 에너지와 함께 더 큰 공허함과 갈급함이 찾아왔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 이름 없는 교회의 제자훈련에서 받은 은혜는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의 제자훈련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저희 교회도 제자반 교재가 오카노 목사님의 저서인 교회는 이긴다라는 사도행전 강의집이었습니다. 훈련은 해당 주제별로 담임 목사님께서 포인트를 요약해 주시고 그 요약을 바탕으로 나눔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예배 참석하기, 매일 말씀 묵상하기, 감사기도 노트 작성하기 등 끊임없이 과제를 푸시하시는 목사님의 전방위적 압박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가족반, 확신반, 성장반의 과정이 지, 정, 의 중에 지성의 영역에 대한 훈련이었다면 제자훈련은 의지적 실천을 훈련받는 단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 일입니까? 아이들과 하루 종일 씨름하고 집안일에 치여 앉아서 식사할 틈도 없는 엄마 아빠들,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경쟁과 스트레스에 치여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사업주님들, 하루가 끝나면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기에 쉴 틈이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더욱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 쉬는 시간을 쪼개고 잠을 쪼개서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며 하나님을 섣불리 믿은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제자훈련은 이런 상황에도 말씀을 붙들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한 나눔 시간은 서로 힘들지만 함께 위로하며 힘을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힘을 내기 위해 위로하고 위로받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2기 제자반은 거의 모든 훈련 과정이 줌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면서도 모일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계속 길어지면서 큰 은혜로 채워질 줄 알았던 제자훈련이 의무감으로 변해갈 때도 있었고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정말 계속 끊임없이 푸시하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지쳐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어떻게든 참석하는 제자반 동기들을 보며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음 제자훈련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에서는 보통 제자훈련이 마지막 양육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의 제자훈련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목사님께서 이후 양육과정을 줄줄이 만들어 놓으셨기에 긴장 풀면 안 됩니다. 누구보다 제 스스로 제자훈련이 끝났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님을 알기에 치열하게 말씀 붙잡았던 훈련 과정을 잊지 않고 항상 삶에서 되새기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목사님들과 이게 제자반 동역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